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선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과 또 대세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의 터전이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은 바로 믿음으로 선택한 인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대강을 살펴보면 그는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때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3차로 귀환한 인솔자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안정을 꾀하면서 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다시금 그 부흥을 꾀했었던 그 신앙의 부흥운동에 탄력을 줬었던 개혁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우리가 모세와 좀 잠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에 두 가지의 방편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살필 때는 모세를 같이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와 싸워야 됐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홍해도 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뭐라 그러죠? 더 이상 한강은 가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강의 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너갈 다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한강을 가르기보단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이 페르시아에서, 메데파사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나 또 메데파사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방법이 다르세요. 왜냐?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심, 이러한 것으로 애굽을 치시고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데리고 나오시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는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냥 왕이 허락을 해줘요. 왕이 허락을 해주고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중에 결론부터 우리가 알겠지만 왕이 조서를 써줘서 그 가는 길들마다 굳이 싸울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왕이 군사도 내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했고, 거기에서 성벽을 갖다 재건할 때 필요한 나무도 쓸 수 있도록 왕의 숲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조서를 써줬어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건들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닌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식함인지 몰라요. 영적인 무식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늘 초자연적인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이단이거든요. 신기한 거 좋아하고 묘한 거 좋아하고 희한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6,000년 동안 계속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신기할 게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다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더 이상 신기하게 와 그랬구나 라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세열도 신기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경훈이도 신기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도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오늘 느헤미야를 좀 볼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면 바사 제국의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 이후에 메대 파사가 쓰게 되고요. 그리고 바사이 고레스 때 되돌려 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의 인물이고요. 그때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총독을 지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아마 총독에서 물러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썼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산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몇 명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갖다 물었더니 그곳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은 다 무너졌고 문들은 다 타버렸고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늘 멸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멸시 천대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국의 백성들이니까 아주 전형적인 망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고민과 아주 비슷한 고민을 하지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한 예루살렘은 멸망했는데 끌려와서 보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하고 하나님은 내는데 보이지 않는데 말뚝의 신들은 너무너무나 거대하고 그곳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마르둑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믿음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고민. 근데 이제 또 이 시대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느헤미야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미 망해 있는 것, 그곳에 예루살렘을 갖다 들어보니까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벽의 불도 문도 다 타버렸고, 거기에 백성들은 이제 망국의 백성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살만한데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곳을 선택하고 이곳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고민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살만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괴로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그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너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해서 지금 다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건 뭐냐? 너희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시 회개하고 지키면 너희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아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이제 기억하시고 되돌려 주옵소서 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기도이거든요. 왜냐? 내가 그 고난을 얹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갖다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억지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살만하고 자리도 잡았고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위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곳으로 갈 때에 그의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삶을 갖다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볼 때, 땅 때리고 뭐 쳤습니다 하고 이것만 하면 되나요? 왜 캐스터하고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 야구의 흐름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그냥 때렸습니다, 뜁니다, 죽었습니다, 살았네요.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살았는지, 저 때는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해설이 하는 거거든요. 해설을 하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해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냐? 해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왕년에 잘 나가던 선수들이에요. 야구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있는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득세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소리를 해도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길에 가는데 어떤 분이 책을 주셨는데 책을 좀 몇 번 읽어봤어요.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하셨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갖다 드리면서 이거 우리 정기구독 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파스쿠를 제가 파스쿠를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무식하기가 한이 그지 없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갔느냐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말 하면 그게 다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갈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은 좀 우리가 잘 같이 봤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11절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어젯밤에 열심히 24시간 찜질방에서 자다가 오늘 시험 보는데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내 상황의 처지도 뭔지도 모르고 내 처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봅니다. 잘 보게 해주십시오. 누가 시험을 잘 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애보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잘 봐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꽉 쩔어 있는 사람보단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해설을 잘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종 하나님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기도의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 느헤미야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늘에 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뭐예요? 지금 내가 가장 바라보니까 지금 온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뭐냐?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좀 잘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은요, 기스를월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되는 데서는 니산월입니다.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스를월은 이제 가을, 늦가을 정도가 돼요. 늦가을, 그러니까 11월, 10월 뭐 요 사이 정도가 돼요. 11월 중순 정도가 되거든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3월 중순 정도가 돼요. 예,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꿈도 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했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안 변하고 얼마큼 가요? 한 계절이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 니산월에 만났을까? 그러면 이 수산궁이 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엔 잘 안 있는데요. 봄이 돼야 오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계절에 따라서 좀 이제 이렇게 별장 같은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움직이실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신뢰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관원 하면은 나오는 게 누구죠? 김이상궁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김이상궁이요, 파워가 좋았대요. 왠 줄 아십니까? 왕 옆에 앉아서 왕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밥 먹을 때 왕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좀 드시지요? 짜네요. 이거는 영희 정도 안 합니다. 그죠? 그 옆에서 같이 밥 먹는 건 누가 먹어요? 김이상궁이 먹는 거예요. 예전에 제국들은요, 술관원, 그 다음에 떡관원이 굉장히 높은 직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미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큰 제국의 술관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미 망해서 없어진 나라에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내 현실의 화려함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화려한 이곳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 있는 가나안 그곳이니까 거기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랬는데 세상은 빨리 바뀌지 않더라. 겨울 내내 왕도 없는 빈궁에서 혼자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여건들이 그렇지 않나요? 사실 느헤미야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엎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빨리빨리 응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제랑 똑같아요. 또 오늘 열심히 기도해도 내일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긴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긴 겨울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드렸답니다. 포도주를 따라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술을 마시는데 술관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인상 빡 쓰고 마시고 처먹어 이러나요? 그거는 죽기를 각오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먹을래 먹고 취하고 먹을래 먹고 이러나요? 이게 뭐니? 그러면 먹고 죽어버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왕이 먼저 얘기하기를 왕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야, 너 왜 인상 쓰고 있니? 이러고. 그죠?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야, 너 병든 거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인상 쓰고 있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상 쓰고 있느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요 때의 상황이 잘못되면 옛날에
요셉이랑 감옥에 같이 갔었던 사람 중에 술관원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리를 갖는 것도 같지만 위험 요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들한테 변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지요. 그러나 장관들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모습으로 왕에게 이 포도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왕이 보기에 아니 이게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인상을 쓰면서 하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였겠어요? 너 어디 아프냐?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왜 인상 쓰면서 따르냐? 술맛 떨어지게?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뒤에 보면 왕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인데요. 왕후. 아닥사스다 왕이요. 굉장히 구르고 금실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후궁들도 되게 많지만 그 당시에 왕후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같이 앉아서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사를 다룰 때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식사 때 왕후와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에 이 술관원이 술을 따르면서 인상을 막 쓰고 있으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니?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왜 인상을 쓰고 있어?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왕은 관세서하옵소서. 그리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습니다. 거기가 불타 있답니다. 근데 이미 불탄 거는 오래전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면 너는 요셉 친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뜬금없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옛날에 망한 나라 벌써 몇 년 전에 망해가지고 지금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 구석에 쓸모없는 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 재수없게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의 묘실이 다 불탔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용감하기가 그지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 성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이 얘기가 당시에 지방에다가 성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대요.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도 총독이 있고 이미 다 다스리고 있는 내 제국 안에 네가 뭔데 가가지고 거기다 성벽을 쌓았겠다 그러는 거야?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위험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나한테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먼데 그 중간중간에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이 우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조서를 좀 써주셔서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왕의 숲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 나무 기둥으로 써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좀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좀 꺾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담대한 게 아니라 약간 무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맡겨놓은 것을 받아내듯이 마치 우리 아들이 지가 나한테 준 건 하나도 없는데 달라고 할 때 너무 용감한 것처럼 장세율이가 집사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럴 때 마치 빚진 걸 받아내듯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신뢰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은요, 또 이 미련하기가 그지없어요. 순진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며칠이면 갔다 올 수 있겠니? 그래, 가야 되니? 그랬더니 군사를 내어줘서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면 특별 계시가 훨씬 화려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천지가 대벽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왕이 언제 갔다 올래? 어떻게 갔다 올래? 그래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군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구름병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이끄는 게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군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니지만 왕의 숲에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이걸 갖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했는데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지만 내일은 세 끼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3개였는데 이제 10개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조그만 집에 살지만 좀 큰 집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기에만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느헤미야와 같은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의 줄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 때마다 기도의 줄이 막히는 줄 아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평소에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가 막혀요. 왜요? 바로 이와 같은 해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예전에도 뭐 그런 분들 봤었어요. 아이가 대학 떨어지니까 교회를 끊어요. 집사님인데. 왜요? 하나님 날 안 이뻐하시나 봐. 그러면 이뻐할 때는 애가 대학을 가면 애가 이뻐하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 2장 4절의 마지막입니다.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예, 왕의 우리 지금 옛날 묘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딱 나온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제 네가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싸, 이제 다 됐구나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짧게. 예,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골방에 가서 내가 또 한 2끼를 금식하고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저 왕이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뭐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기회인가 봅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를 만나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위기를 만나면 내 앞에 있는 장벽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은 잠깐 뒤에. 그럼 언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왕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위기를 만날 때, 그 다음에 기회를 만날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묵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처지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지요. 예, 어떤 이들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고 쪼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와 같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 것 같네요가 아니라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전에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하려 테니까 하나님 땅 끝에 있어도 모아주신다면서요.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과 관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획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에서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서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미팅 들어갑니다. 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이 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뜬금신앙을 하는 거예요. 뜬금신앙. 지성이면 강천이지. 열심히 하면 되지. 부지런하면 되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영어를 열심히 합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국어 시간에 또 다시 영어를 열심히 합니다. 학교를 가면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손이 시커매지도록 공부를 했는데 배워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돼요. 예,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돼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그냥 지혜가 뭐예요? 그냥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애들이 OMR 카드에 표시를 잘하는 게 지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잘 해설하는 게 지혜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언제 엎드려야 돼요? 큰 일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기회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연습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귀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느헤미야의 귀환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가서 고생을 하지만 근데 뭐 가서 고생하기는 모세는 전쟁을 했고 느헤미야는 전쟁을 하면서 성을 쌓았거든요. 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꾸 한강 앞에서 한강이 갈라지기를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다리를 건너는 곳이 맞는지 건너지 말아야 될지, 다음 다리를 건널지 그 다음 다리를 건널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큰 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직한 것인가 정직하지 않은 것인가를 보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이로운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잘 생각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후에 내가 열심으로 최선도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도 했지만 순간순간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짧은 기도에도 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선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묵도해야 될 때와 금식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용감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니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